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1302쪽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5쪽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눈길에 교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설 잘 쉬셨어요? 오늘의 구약 본문 4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준으로 살아도 의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의인이 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믿는다고 되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성경이 제시한 방법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제시된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거지 제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의인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오늘의 신약 본문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약 본문의 배경부터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간쯤 됐을 때 일인데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유대인의 집요한 반대에 봉착한 주님은 잠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서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다니셨는데 그곳은 이방인의 땅 곧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겨서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유랑의 길에 오르시면서 특별히 제자 교육에 주력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혼혈이라고 무시해오고 있는데 그들인들 유대인들을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벌써 이곳까지 퍼져 있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메시아의 호칭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스토리의 주인공인 가나안 여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수소문해서 천리길인들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 사는 곳에 오셔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은혜로운 기회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행선지가 어디인지 알 수도 없고 떠나가 버리고 나면 다시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없고 보니까 급하고 간절한 마음에 흉악기 귀신 들린 불쌍한 자기 딸과 함께 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크나큰 믿음이 작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꼭 손을 얹는다든지 만나야 된다든지 아니라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은 거죠. 나아가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렸던 것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21절 2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메시아의 다른 호칭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별로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도 이방 땅에 갔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불러줬다는 것,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요. 아마 깜짝 놀라서 이거 웬 사람이 이렇게 부르나 그러면서 쳐다봤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죠? 특히 22절 하반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당시 남녀가 유별하고요.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걸 꺼렸더랬고 거기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옹위한 상태로 길을 가고 있었을 텐데 때를 맞춰 나타나서 우선 크게 소리 지르며 애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23절 상반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침묵에는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승낙하는 침묵도 있고 거절하는 침묵도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침묵은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침묵은 그 여자의 믿음을 기르고 또 그 믿음을 결정적인 믿음으로 발전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사람의 믿음을 향상시킬 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래서 더 매달리고 더 가까이 가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마침내 응답받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그 속도로 계속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더 크게 소리 지르며 일행을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뒤에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보내소서 했겠습니까? 보내소서가 무슨 말입니까? 혹 한 푼을 쥐어줘서라도 떼어버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귀찮은 존재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람들을 비집고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자, 좀 전에는 그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던 길을 가셨고 이번에 눈앞에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딱 부러지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는 이방인이다. 그 말이. 나는 유대인을 위한 사명으로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더 다가와서 이번에는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이젠 가까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서 절까지 하면서 간청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물론 유대인들이 평소에 이방인을 개, 돼지쯤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모욕적으로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정면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여자는 더 바짝 다가서면서 심혈을 기울여 애원합니다.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건 대단한 명언입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삼위일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거기서 부스러기 중에 부스러기 하나만 내게 임해도 나는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또 내가 개면 어떠냐, 돼지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이런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칠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에 부스러기만 입어도 이런 문제점은 너끈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실로 신앙과 겸손과 기지와 인내가 잘 드러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든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항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진정으로 겸손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자존심 상해서 못해 먹겠네. 자존심 상해서 못 참겠다. 그러면서 떠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번뜩이는 재치로 대답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 입는 것보다는 더 가까이 가면서 새로 이제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왜 이 여자인들 생각이 없었고 자존심이 없었겠어요? 참고 참았습니다. 참고 자기를 죽이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참아서 문제예요. 기분도 못 참고 감정도 못 참고 더운 것도 못 참고 추운 것도 못 참고 그래서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뭐 기분 나빠 죽겠다 뭐 어째서 죽겠다 그러면서 못 참잖아요. 그때 그것만 잘 참았으면 잘 넘어가고 은혜롭게 되고 덕스럽게 될 수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못 참아서 시비가 되고 싸움이 되고 분란이 되고 분쟁이 되고 멱살을 쥐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 여자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듣자 하니 무슨 선지자라고도 그러고 메시아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도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 별것 아니구먼. 그러면서 떠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메시아쯤 됐으면 선지자라면 무슨 민족 감정이니 무슨 뭐 우월감이니 자존심이니 그런 걸 말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쯤 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고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이고 혹 멸시당할 수 있지만 찾아갔는데 어이구 그놈이네. 그러고 떠나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뿐입니까? 개라고까지 비유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개라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당연한 권리로서가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려 하는 겸손과 그 부스러기로도 넉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그러면서도 결코 낙심하여 후퇴하지 않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이런 미덕을 고루 갖추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걸 책망한 일이 없어요. 야, 너는 어째 그 모양이냐? 너는 어째 그림을 그렇게 잘못 그리냐? 너는 어째 노래를 그렇게 잘못하냐? 그런 말씀 한 일이 없어요.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왜? 믿음이 중요하니까. 믿음이면 가능하니까. 그래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지 다른 건 책망한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을 보면 일반 유대인들은 그 불신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메시아가 오셨는데 가장 먼저 가장 잘 믿어야 될 그 사람이 안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방인인 이 여자는 예수님의 격찬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여자의 이러한 태도와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이러했습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얼마나 감격적인 응답을 받은 겁니까? 아무튼 이 여자의 이러한 태도와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격찬 응답은 예수님도 기쁘시고 이 여자는 더 말할 거 없고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역시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믿음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자, 식민지를 통치하는 로마 백부장 그러면 얼마나 떵떵거리고 재고 그러겠어요? 자기 집 종이 아파서 누워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가 아파서 누워있는 거나 종이 아파서 누워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내 종이 병 걸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그럼 가자 했더니 아이고 선생님같이 거룩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좀 말씀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저쪽에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청을 했더니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때 그 사람은 나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았어요. 믿어야 될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큰 믿음으로 믿어서 큰 역사, 기적을 체험하는 이 아이러니. 자, 그런데 그 결과는 꼭 같았죠. 그런데 그 28절 말씀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여자의 큰 믿음이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된 원인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만사형통하고 그냥 앞길에는 대로만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천안에 눈이 오는데 눈 안 맞을 재간이 있어요? 천안 살면서.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나 장애를 더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시험들 일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더하게 하는 도구로 우리가 활용할 일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것이 있어서 참고 노력하고 힘쓰고 마음을 아파하고 함께 나아가는 이런 자세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믿음이 자라고 체험이 확실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또는 신앙생활에는 장애나 유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이기십시오. 극복하십시오. 끝까지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조금 믿는 믿음, 조금 믿다가 많은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믿음, 그것이 올바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끝까지 믿어서 마침내 이 역사를 이룬 것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처음 믿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믿었고 잘 믿었고 가르치는 대로 따라서 믿음이 잘 자랐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왜곡되고 변질되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순수했던 믿음은 어디 간지 없고요. 그 다음에 오염당하고 그래서 그저 물질의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이 되고 세상 가치 기준을 따라 살고 뭐 그런 사람이 돼서 나중에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그저 육체, 즉 세상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겠느냐 그 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순수한 믿음으로 잘 자랐으면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변질된다면 아니간만 못한 것 아니겠어요? 믿다가 많은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도 많은지 그 원인을 파악해 보면 별의별 것이 다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낙오하고 떨어져 나가고 시험 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것밖에 뭐가 되겠습니까?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나가지 못하고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해봤자 마귀가 좋아하지요. 오늘의 구약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자,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예수님의 선언을 듣기까지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고비가 있었어요. 그걸 극복했더니 고치는 순간은 어땠어요? 순식간에 나왔어요. 3년 걸리고 5년 걸리고 차도를 보이다가 그 다음에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뛰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믿다가 말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누구 위에서 믿어주는 것 아니고 결과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거지 누가 손해보겠어요? 믿을 바에는 끝까지 믿고 제대로 믿고 큰 믿음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 소원대로 되라 그랬어요. 우리는 왜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이 여자의 믿음만큼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저 요만한 믿음, 작은 믿음, 적은 믿음 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번민하고 그러는 거예요. 큰 믿음이라면 아예 시험 들 것도 없고 큰 믿음이라면 그런 것들은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터인데 큰 믿음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건 얼마가 있어야 해결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제대로 되고 보면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터인데 믿음을 바로 세울 생각은 안 하고 여기에 푹 빠지고 여기에 그저 탐닉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고 본말이 달라진 것 아니겠어요? 자, 이 여자의 이러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혹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자,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좀 바쁘시더라도요. 우리 집 욕인데 좀 빨리 가셔서 손을 얹고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면 저기서 능력이 나타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소원대로 되는데 여기에 또 생각할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장애를 거쳐 끝까지 믿어서 즉시 효과가 나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 혹 석 달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 약속 받았다고 하면 그 약속 확실하게 붙잡고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그러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즉시 났던데 왜 나는 이렇게 늦습니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재량권을 우리가 침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런 천지개벽하는 것 같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이런 은혜를 받고 보면 이 여자는 너무 좋아서 기절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왜냐?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은혜를 못 받았어요. 믿을 것은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거짓투성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것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은 믿어야지요. 전부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믿어야 할 진리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 그대로 믿어요. 글쎄 3000년 전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무슨 홍해를 어떻게 그렇게 갈라지게 할 수 있을까?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문학책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성경을 못 믿으면 뭘 믿고 살겠어요? 또 믿어야 할 사건이, 믿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을 믿고 따르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고요. 믿어야 할 진리를 외면하다가 이 세상에서 구원과 평안을 놓치고 살다가 마침내 지옥불에 떨어지고요. 믿어야 할 사실을 안 믿고 잘못 믿어서 사실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확대하며 결국 오판해서 손해보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오판한 사건이 6.25 사변이 아닌가 싶어요. 전쟁 날 거다, 난다 막 그럴 적에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 나기만 해봐라. 점심은 평양에 가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 가서 먹는다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거기다가 전쟁이 났는데 뭐 단번에 물리쳐버리겠다 했는데 사흘 만에 서울을 빼앗겨버렸어요. 사흘 만에 수도를 빼앗기는 나라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침공을 해왔으면 침공해온 적의 병력이 어떻고 화기가 어떻고 작전이 어떻고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대책을 세우고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뭐 금세 이길 것 같이 큰소리 뻥뻥 치다가 그야말로 저 부산까지 쫓겨가고 그랬더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서 힘써 부르짖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시험 들어서 떠나가거나 믿음이 몹시 식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찾았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아마 1,000명이 나서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아무리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가던 길을 그냥 가더라 그러면 몰라도 반은 돌아가지 않겠어요? 반쯤은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못 들으셨을세라 가까이 가서 부르짖었더니 내 약점이나 들추면서 딴 데 보고 계시면 뭐 예수님 뭐 메시아 그러더니 뭐 별것도 없네 뭐 저러고 있어 그러면서 아마 4분의 3은 돌아갈 거예요. 거기다가 뭐 개 뭐 이방인 어떤 그런 말씀을 하면은 아마 99%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좋다. 나는 개니까 개끼리 놀고 말지 뭘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요렇게 되면 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뭐 그전엔 잘 들어주시더니 요새는 잘 안 들어주시나 별별 생각을 다 해요. 믿었으면 그대로 믿고 그 길로 가고 끝까지 믿고 제대로 믿고 그럴 일이지. 잘 믿읍시다. 확실히 믿으십시다. 끝까지 믿어서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십시다. 하박국서 2장 3절 하반절 다시 봉독합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있노라고 했지만 믿음이 참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적은 믿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자라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큰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일에 신경 쓰고 참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마침내 승리하고 성공하는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믿음으로 능히 이기며 제압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큰 역사를 이루고 체험이 따르고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믿음, 많은 믿음으로 큰 일, 많은 일을 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큰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고